할렐루야. 아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구절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처럼 이렇게 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은혜 안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그들을 주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가 주관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죄가 주관하는 이유가 뭐냐?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한다는 것이. 그럼 왜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압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직도 율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 그러니까는 자기를 의롭다 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있다는 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왕노릇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주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가 주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요. 여전히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다 너희가 본래 하나님의 후사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함이라고 율법 아래 가두어서 다 종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랑 처음 주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졌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만 믿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율법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의인에게 복종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갈라디안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의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감히 나를 의인이라고 고백을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점점 신앙이 성장하면서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 그러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도 그랬어. 초신자 때는 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야. 하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은혜 같은 거 없어. 우리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져야 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다 율법의 저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건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건짐을 받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빨리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안주의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전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오직 복음만 들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복음만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된다. 이 복음만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막 전하고 있으니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들어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요.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은 받았어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야. 그러면서 특별히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 이걸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너희가 지금 할례를 받고자 하느냐? 할례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하나님이 율법에서 너희를 해박하였거늘 왜 다시 율법 안으로 돌아가느냐? 그들이 틀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하고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결국 베드로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복음이 옳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우리도 지지 못하는 멍에를 왜 우리가 그들에게 메우고자 하느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것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간단한 것만 얘기하고 다른 건 전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예요? 복음만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복음만 들어요? 우린 이방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복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거듭나자마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안주의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주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죄가 왜 주관을 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가 주관하지 못해요. 여러분, 처음 거듭나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막 날아다녔던 때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죄가 주관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을요. 주관할 틈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머물러가지고 너무 행복해 하니까는 죄가 들어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왜요? 여러분은 율법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선 떨어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지켜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려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는데 내가 그 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계속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난 의를 가졌다고 이 고백을 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우리가 이 의를 가졌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의만으로는 안 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힘과 노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하는 이 거짓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이란 말. 이게 갈라디안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가 주관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처음에 죄가 주관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졌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더란 말이에요. 왜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었을 때는 죄가 주관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주관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또 준 목적이 뭡니까? 너희 힘으로는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질 수가 없어.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 기다려야 돼. 예수 앞으로 가야 돼. 이게 율법 준 목적이에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희는 못 지킨다는 걸 알려고 준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왔습니다. 그럼 모세 전에는 뭘로 구원받았냔 말이에요. 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 때 율법 없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노아도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율법이 어디냔 말이에요. 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준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왜요? 인간의 악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빈 컵인데 여기다 물을 담아놨습니다. 한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럼 보기엔 깨끗한 것 같지만 밑에는 분명히 뭔가 있단 말이에요. 젓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후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안에 있는 찌꺼기가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없던 것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원래 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까? 원래 있던 것이 드러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컵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물이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더러운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젓가락을 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 행위가 뭡니까? 젓가락을 쥐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컵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물이 젓가락을 계속 쥐면 몇 년 있다가 깨끗해질까요? 한 1년 있으면 깨끗해질까요? 열심히 빨리 젓든 천천히 젓든 한 50년을 쥐면 이 컵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50년 하면 될 것 같아요. 장로님 어떻습니까? 빨리 막 열심히 쥐면은 계속 쥐면은 이 안에 있는 바닥에 있는 더러운 게 제거되는 게 한 50년이면 되겠어요? 그건 안 없어지. 그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안 없어져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뭐예요? 에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는데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고 말한 것처럼, 야, 너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럼 맞덩이 너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을 너희가 지켜야지,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 난 할 수 있어. 여지껏 이 노력하는 거예요. 50년이 넘게 그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지려고 노력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뭐예요? 완전 헛된 죽음이죠.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죽이신 거예요. 아니, 우리 힘으로 거룩해지고 의롭고 선해질 수 있더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왜 보내요? 왜 죽이시냔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냔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이 피값을 완전히 똥값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게 만드는 것이.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다 이렇게 율법 아래다가 다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리어 암이 걸립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사업이 망해버립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또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래,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저주를 주시는 것이, 그럼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죠.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법인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왕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린 뭐예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내가 의라는 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유, 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아직은 죄인이죠. 왜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넘는 사람들이 내가 의라는 걸 알아요.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첫사랑 때처럼 임하는 것이. 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다고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의가 된 것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지껏 죄가 주관했다는 것이 내가 법 아래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만 하면은요, 이제 여러분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록되어 있는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왜?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그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떡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럴 땐 이해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이럴 땐 용서하라고 그랬지,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음란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무리 알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이걸 지키려고 하면은 벌써 걸려들어 버린단 말. 인간의 힘으로 못 지키기 때문이란 말. 근데 거기다가 마귀가, 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요. 아니, 예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줬다는 거예요. 이미 이김을 줬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겠지. 이게 자기 의예요. 자기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건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젖을 뗄 무렵에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언약,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씨가 먼저는 율법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쫓아내라는 거예요. 어느 때요? 젖을 뗄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젖 먹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율법과 그 행위를 다 끝내버립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와요. 그 전까지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처럼 율법적인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을 눌러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거듭났을 때 그 충만함을 다 눌러버린 것이에요. 괴롭힘을 당했어요. 이제 여기서 쫓아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19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그게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방법이 19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싶습니까?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계명에 대해서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다 주관해요. 다 죄 짓게 만드는 것이. 왜?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 그랬거든요.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뭐예요?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스스로 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경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자라면서 마음의 법이 생겨진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법, 모두가 이 법으로 삽니다. 모든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새겨져 있는 옳고 그름에 따라서 무엇을 보면 벌써 마음에 새겨진 법이 나와요. 그렇죠? 무엇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는 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법이 있는 한 그리스도의 법이 통하지를 않아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흘러나오지는 않아요. 왜? 그 법 때문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왜?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으라고요. 그리고 이 법이 이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실 들보가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의 티가 보이는 게 여러분 안에 들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율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하고 맞지 않는 걸 딱 보면 판단 정죄가 나와서 내가 하나님 자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대의 티가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율법을 발견하라고요. 여기 벗어지잖아요. 상대가 티가 만약에 보이면은요, 물론 다 벗겨지면 티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나와요. 이해, 용서, 축복, 이것만 나가요. 근데 아직 이 훈련 받기 전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내가 발견해서 그 티를 내가 용서해주면 내 안에 있는 게 옮겨져 버려요.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상대의 티가 보일 때마다 그 티를 내가 용서해주면 그 티를 보기 위한 내 들보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들보가 다 뽑혔어요. 상대의 티를 뽑아줄 수 있어요. 왜? 내 마음엔 그리스도 마음이니까는요. 이 마음으로 다 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 아래 놨다가 이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 그래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는 내가 아는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로마서 7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께만 가야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 가야지. 근데 어떤 사람이 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고 더 이상 내가 율법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열매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새겨진 율법, 얼마나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놨습니까? 이걸 내가 스스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상태를 7장 1절부터 얘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4일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율법하는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니. 죽은 사람은 주관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살인죄를 지고 도망다니다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사형언도를 딱 내렸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 집행 못합니다.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여러분을 주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죽었다는 걸 깨닫고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면 율법이 주관하지 못해요. 율법이 주관하지 못해야지 그리스도의 법이 주관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주관한단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들려요. 용서라가 들려요. 그냥 주님의 마음이 그냥 안에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열심히 율법 지키다가 부족함 드러나면은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나 또 이렇게 넘어졌어요.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걸 볼 때 음녀라 하는 것이에요. 음부예요. 지금 다 음부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부족함 발견하면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죄의 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볼 때는 음부라고 하는 것이란 말. 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요? 전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요. 율법은 영원해요. 죽지 않아요. 근데 율법이 살아있는데도 내가 이 율법하고 놀아나다가 두 번째 남편, 율법은 요구만 하거든요. 안 도와줘요. 근데 이 두 번째 남편이 생겼어요. 도와주는 거예요. 요구할 뿐 아니라 도와줘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이리로 가는 거예요. 도와달라고요. 음부라 그러는 거예요. 왜? 전 남편이 죽지도 않았는데요. 죽으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으면 음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영원해요. 죽지 않아요.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전 남편은요, 바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내 옛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의 몸이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고 죄의 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죄의 몸, 우리 이 두뇌에 법이 입력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내가 누구냐면 여러분의 혼이에요. 이 혼이 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이 밑에서 지배를 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옛사람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한테 가도 돼요.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새 사람, 그리스도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뭘 죽었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라 한 것처럼 여러분 죄의 몸 안에 율법이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 뇌세포 안에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 죄의 몸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죽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여러분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이 이제 주님 앞으로 가도 이제 음녀가 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죽을 수가 없는데 율법을 지키던 내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끝장났다는 걸 내가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내 혼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서 역사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 여지껏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내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근데도 죄를 졌어요. 왜요? 죄의 권능이 율법인데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걸 이제 발견을 해야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날 해방함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6장에서 거듭난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알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다 알아가지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되는 자기를 발견해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고 났더니 깨닫게 해준 게 뭐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구나. 내가 율법에 대해서도 해방됐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하나님 내가 여지껏 율법 아래 있었군요. 이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율법적인 행위를 다 내려놓고 무슨 일만 있으면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다.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의 이름만 부를 수 있는